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성경으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9장부터 얘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29장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이야기이고요. 32장부터 35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욥기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 29장부터는 욥의 마지막 이야기, 친구들과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되기를 원한다는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 미래의 회복의 이야기를 말하는 그 내용들을 29장부터 담고 있습니다. 자,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세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미래에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낙원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하늘에서의 희망이기도 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 삶이 암흑과 같았지만 그분이 나를 등불처럼 인도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비추셨기에 내가 그 암흑 속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앞으로의 변화, 앞으로의 기대, 앞으로의 소망도 역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4절에 원기왕성했던 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기왕성했던 날은 내가 뭔가를 막 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날처럼 나는 그날이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넌 나의 벗이야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던 관계로 그게 나에게는 원기왕성했던 날이었어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욥기 30장에 들어가면 그가 그동안 그렇게 얻었던 것들 위엄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엄을 내가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내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나 내가 과거에 누렸던 것으로부터 오늘의 현실은 그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그 3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나는 낙원을 꿈꿨지만 내 현실은 지옥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해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제 사람들은 내 삶과 현실을 보면서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처지가 그러한 처지가 되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주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경험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수거를 씁니다. 욥이 되다. 무슨 말일까요? 욥이 되다. 그건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욥이 지금 현실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31장으로 가면 그의 마지막 말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 40절 마지막 절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 우리는 욥의 마지막 말이 어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욥이 회개하였더라. 뭐 이런 겁니까? 욥이 마지막 말을 그치기 전까지 정말 어떤 말을 했으면 좋았을까? 그런 기대를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31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성격 자체는 깨끗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언약을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내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욥기를 계속 읽으면 여전히 뒤엉켜 있는 일들을 계속 말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그는 여전히 혼돈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뭔가 말끔하게 끝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과의 서약을 기대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욥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2장부터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의 이야기는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도 명쾌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를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한 젊은 사람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응답, 그의 분노, 그의 말, 이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 일반적인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였죠. 근데 어쩌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몇몇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거꾸로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엘리후가 33장의 첫 번째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욥을 막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것으로부터 그의 양심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면 좋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유죄하다. 하나님이 부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양심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3장은 엘리후의 이야기였고 34장은 두 번째 연설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사롭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은밀하지 않으며 지체하더라도 심판을 하신다. 그 이야기를 욥에게 들려줍니다. 욥은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은 당신이 회개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너의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35장은 세 번째 연설입니다. 과연 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전체는 번영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 복을 기대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한 번영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걸 욥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 속에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닐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공식처럼 자꾸 여깁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욥기가 계속 보여주는 건 하나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이 그 응답일 수 있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무엇인가를 자꾸 하지만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비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해하려 들지만 다 그렇지 않아. 그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답이 없고 때로는 결과도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욥기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그분 안에 있는 선하심과 그분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